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초복도 지나고 무더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40도 가까이 가는 날씨는 아니긴 하지만 한 32, 3도 넘어가면 벌써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 피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들이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고 전 세계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또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얼마나 이 시대와 적합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2장에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오거든요. 근데 상당한 공백기를 두고 또 11장이 들어있고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일곱 대접이 정말 계속 더디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찰나가 되면 일곱 대접이 순식간에 쏟아져요. 그래서 16장에 전체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집니다. 한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내에 극한이 달하게 되면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오게 되고 이때는 긍휼없는 심판이 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에 정신 차리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참 지혜이고 인생의 본분이에요. 구원받게 되는 은혜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성화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는 때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야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찾지 못하고 잡지 못하면 정말 나중에 이를 갈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특별히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16장에서 15장에도 그랬지만 이게 마지막 환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배역하고 반역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참으시는 그 사람을 이제 거두시고 진노를 쏟아부시는 그 모습을 이 일곱 대접에 그대로 표현합니다. 대접이 실제로는 쏟기에 제일 좋은 그릇의 모양이죠. 뭔가 붓기에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일곱 대접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자, 2절부터 이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땅에 쏟으라고 합니다. 자, 계속 쏟는 위치가, 지점이 계속 바뀌어요. 즉,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그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이 쏟아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땅이에요. 땅은 인간의 거주지를 얘기하고 땅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기본점이죠. 그게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고 흙을 먹고 흙으로 살아가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인간의 기본이 다 흙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땅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반역한 거역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있고 자기가 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봐보세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 땅값 정해져 있죠. 땅값. 우리나라의 땅값을 전부 다 합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정말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냥 서울은 뭐 무슨 딱 한 평 값이 막 몇천만 원 가고 막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누구 땅이에요, 이게?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자기 건들 착각하고 모든 것에 실제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어느 세계 나라든지 다 조금 산다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부동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실상은 이 땅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이 땅의 권세가 온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8에 보여줘요. 땅에 쏟아버리세요. 자, 땅에 쏟았더니 그 인생들에게 땅을 밟고 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독한 헌대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대라는 표현이 다른 말씀에서 보면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이 나사로가 헌대를 앓고 피부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부자에게 구걸을 하고 이제 뭐라고 줍니다. 개가 먹는 것까지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버리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피부병입니다. 피부암이에요. 글쎄요. 피부암에 혹시 걸린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이 모르겠고 그걸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 몸에 두드러기만 나도 어때요? 두드러기 나가지고 막 긁기 시작하면 잠도 못 자고 정말 막 온몸에 피가 날 때까지 막 긁어내잖아요. 사람이 이걸 못 참거든요. 이게 가려운 것도 사람이 못 참는데 이 피부암, 이 독한 헌대는 정말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피부암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흑색종이라고 하는 암이 제일 치명적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러한 병이 이 사람들에게 발하게 돼요. 즉 욥이 기왓장을 깨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어냈던 그 모습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자해를 하면서 견딜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이 일곱 대접의 첫 번째 재앙으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복종의 재앙하고 비슷해요. 자, 여기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실상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치실 때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독한 헌대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구간합니다. 즉 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바로 연결돼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쓰냐면 이제 바다에 썼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지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지구를 딱 칼을 두 마디로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그러죠? 5대양, 6대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5대양은 바다고 6대주는 대륙이거든요. 땅이거든요. 자, 땅과 바다가 이 지구를 어떻게 보면 전체에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땅을 저주를 내리고 땅에 심판을 내렸으니까 두 번째는 어디로 가냐? 바다에.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더 중요할까요? 바다가 더 중요할까요? 이러면 좀 헷갈리죠? 정말 둘 다 중요한데 우선은 땅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바다가 70%로 채워지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그 바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 바다의 모든 것들이 기후를 조정하고 지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바다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바다가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쏟은 대접에 의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돼요. 이게 뭐가 돼요? 바닷물이? 피가 됩니다. 자, 이 피재앙 어디서 보셨죠? 네,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에요. 그때는 바다가 아니라 어디를
피가 되게 하셨냐면 애굽의 젖줄이라고 부르는 나일강 하수를 피가 되게 하셨어요. 자, 애굽을 치실 때는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이제 전 세계를 치실 때는 바다를 피가 되게 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피가 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피가 필요할까요? 이게 인간의 이해로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물을 피바다가 되게 해야 돼요. 한강물을. 그러면 피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한강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강물에 거의 뭐 근접한 한강물의 한 반절 정도는 돼야 피바다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자, 좀 되게 누군가가 볶음물을 예를 들어서 한강물에 풀었어요. 볶음물을. 한강 먹고 마시는 사람들, 한강물 수자원을 사고 있는 서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볶음물을 한강에다 풀었어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다 죽을까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치사장이 되려면 진짜 아마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볶음물을 갖다가 그냥 막 덤프 트럭 몇 대로 그냥 퍼부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물을 더럽히고 물을 이렇게 피로 바꾼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특히 바다는 정화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바다예요. 실제 사람들이 바다를 얼마나 더럽혀놨어요. 우리 뭐 환경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보시잖아요. 바닥이 그냥 완전히 플라스틱으로 막 다 덮여 있고, 뭐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가득하고, 뭐 건져낼 때마다 막 몇 톤씩 막 건져내요. 근데도 바닷물은 어때요? 깔끔해요. 그 안에 생명들 그대로 살아가요. 일부러 고통을 당하지 못해요. 이게 바다의 생명력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젖줄인 바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피가 되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전에도 바다를 하나님이 치시는 게 있는데 그때는 3분의 1밖에 치질 않았어요. 여기서는 전 세계의 바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온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을 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 바로 연결돼서 사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또 등장해요. 즉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마치 바로 그냥 100m 아니 뭐 400m 릴레이 선수들이 막 달릴 때 보면 정신없이 막 바톤 터치하고 막 뛰어가잖아요. 마치 이 일곱 천사들이 바로 바톤을 막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냥 하나가 쏟고 나면 바로 이어서 그냥 둘째 가고 셋째 가고 넷째 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일곱 대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실 때는 정말 눈코 뜰 데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심판이 계속 쏟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 어디에 쓰냐면 강과 물 근원에 쏟으세요. 바닷물은 마시는 물은 아닙니다.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짜겠죠. 근데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아무리 목마르도 바닷물은 절대 먹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은 강과 이 땅에 있는 물이에요. 바닷물과 다른 물입니다. 자, 이 물을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도 하나님이 금하시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사람들에게 사형선고를 선고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다 심판을 받아요. 땅이, 바다가, 이 땅에 있는 물들이, 강과 바다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이 물을 차지하고 물에 재앙을 내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심판하시는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이들이 믿지 않는 저들이 누구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재앙을 내리면서 긍휼없는 심판이 그대로 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고 피를 흘리게 했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심판은 긍휼 없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만 심판하시면, 법대로만 심판하시면 그 앞에 어떤 인생도 눈뜨고 설 수 없고 하나님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공의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만 그대로 보인다면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못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자, 그 공의 하나님께서 이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8절에 가보면 넷째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나와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어디에 쏟아요? 해에 쏟아요. 자, 해에 쏟는 대접, 이해되세요? 자, 해는 뭐예요? 저 태양입니다. 태양. 자, 태양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요. 자, 사람이 이 땅에서, 지구에서 살아가는 조건,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뭐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조건들 중에 정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도 하나예요. 태양 빛이 없다. 태양이 빛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셨다는 것 역시 사망 선고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의지하고 뭔가 기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 여기에 하신 것들,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땅, 바다, 강과 호수, 물, 그리고 해. 자, 이것들 사람이 만든 거 있어요? 사람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탠 거 있어요?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설계해서 주신 창조의 걸작품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전에 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들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순서대로 쭉 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심판들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고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을 하나님 손으로 뒤에 부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 도자기를 열심히 구운 도공이 그 도자기를 자기 손으로 깨뜨려요. 재미있을까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그 도자기 동에게 물어봤어요. 좀 과감하게 깨뜨리고 막 부시더라고요. 보면 막 좀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식을 죽이는 심정이에요. 왜요? 그 도자기 하나에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막 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모양이 안 나와. 빛이 안 나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절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크게 깨요.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 중에 포도원 나오거든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털을 가꾸고 고랑을 타고 해서 울타리를 치고 해가지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근데 맺히기를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서 불에 태워버리십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에 내린 심판을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지으신 최고의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실적 하나님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파괴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그림이 좀 연상이 되세요?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려요. 어떤 모양인지 좀 연상이 되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햇빛에 타요, 안 타요? 타죠. 그래서 좀 얼굴을 가꾸고 싶은 여성분들이나 자매님들은 다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갈 때 우선 화장하고 뭐를 발라요? 선크림으로 딱 발라요. 최대한 막기 위해서. 또 선크림만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뭘 들어요? 선글라스 끼고 양산을 또 붙였어요. 2중 3중으로 막 자기를 보호해. 뭐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자외선에서는 자외선에서.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은요,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이 빛을 흔히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 뭐 7가지 색으로 프리즘을 통해서 이게 변하는 이게 가시광선이에요. 이건 진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고 유익한 거죠.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거, 이거를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빨간 거 바깥에, 그래서 적외선이에요. 적자 써가지고 적외. 빨간색이 그 중에서 제일 파장이 긴 거예요. 보라색에 가면 보라색은 파장이 짧아져요. 자, 근데 보라색 밖에를 이제 뭐라고 해요? 더 그것보다 더 파장이 짧아지는 거, 극단파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외선보다 더 위험하고 파장이 짧은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게 뭐예요? 그게 방사선입니다. X선. 우리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는 그 X선. 방사능 실제로 유출될 수도 있고 방사능의 오염이. 엑스레이 촬영 많이 하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자, 그게 햇빛으로부터 와요, 안 와요? 와,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존층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걸러져요. 오존층에 의해서 그 극단파나 이런 것들은 튀겨서 나가요. 이게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오존층 그 앞에서 뭐가?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이 완전히 보호를 했었어요. 물층. 근데 심판을 받아서 이 물층이 없어지고 나서는 이제 오존층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오존층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파괴되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를 보호하고 있는 오존층을 지가 파괴해요. 자, 그래서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가져오는 빛이 되고 있어요. 자외선 많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피부가 죽어요. 이게 뭐라고 멜라닌 색소가 어떻게 됐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자, 그런데 자외선의 그 정도인데 X선을 그대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요 그대로 피부암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태양에서 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많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보호하고 계셔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보호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요. 그냥 죽어요. 자, 저 아이슬란드나 극지방 쪽에 가면 저녁 시간쯤만 돼도 막 하시는 거 보죠. 오로라. 네, 오로라. 그렇죠. 자, 오로라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겨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로라를 거의 못 봐요. 극지방 쪽에서 보죠. 근데 오로라를 제일 볼 수 있는 쪽이 북이나 남이로 70도 정도예요. 더 북극, 완전 정극에서는 잘 안 보여요. 자, 오로라가 생기는 이유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태양 에너지예요. 플라즈마 형태로 태양빛이 1억 5천만 킬로를 오려면 그냥 올 수 있겠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태양풍에 의한 에너지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 힘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로 쳐들어와요. 그건 쳐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오존층에서 걸러지고 뭐에서 걸러져서 사람에게 좋고 식물에 좋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걸러져서 지구에 도착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반사시켜요. 그리고 이 태양풍을 걸러내기 위해서 지구를 자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구는 하나의 자석이에요. 극지방이 N극, S극으로 연결되어서 자극으로 쭉 연결되고요. 자기장이 쭉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지구를 전부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가장 많이 발산되고 들어가는 극지방 쪽에 거기에가 어떻게 보면 자기장이 제일 세요. 자, 태양풍이 와서 이 자기장과 충돌을 해요. 그 충돌하면서 산란됩니다. 그게 오로라예요. 즉 오로라를 보면서 멋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양풍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어요. 지금 몇십 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과학자들에 의하면 자기장의 이 자기력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풍이 점점 지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태양풍이 그대로 오잖아요. 지구의 생명 1초도 안 돼서 다 죽어요. 호흡할 시간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죽습니다. 다 사라져요. 태양풍에 밀려집니다. 그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 이 자기장이 약해져서 실상은 태양풍을 그대로 맞는다든지 아니면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감마선, 그 뒤에 넘어서 있는 감마선은 이제 아까 X선보다 더 강한 거거든요. 그런 감마선까지 실제로는 지구가 그대로 맞게 되는 현상이에요. 태양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저주로,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화성에는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화성. 지구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태양계에 있는 별들 중에서 지구랑 제일 가까운 별이 화성입니다. 조금 태양 뒤쪽에 있지만. 자, 화성은 문제가 뭐냐면 추운 것도 문제지만 태양풍을 그대로 맞아요. 화성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압력도 약해요. 일단 지구의 중력보다 더 약하고요. 공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태양풍에서 다 맞아요. 지구보다 멀리 있지만 그대로 태양풍에 노출돼가지고 도저히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불모의 땅이에요. 처음에 화성은 안 그랬다고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는 있는데 아무튼 오직 이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환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때가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실상은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심판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후학자들이 걱정하고 연구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기후 온도를 얼마로 낮춰야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50%를 줄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지구는 공멸이다. 말로는 다 그렇게 떠들고 그래서 이게 파리에서 그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제일 먼저 깨뜨린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 협약을? 미국이 깼어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먼저. 그래서 미국이 우리 못하겠다라고 깼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트럼프가 깼는데 바이든도 바뀌고 나니까 이제 또 들어가네 안 해지 또 그러고 있어요. 이거 절대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중국? 화석 연료를 줄인다, 뭐 한다? 절대 못 따라가요. 아무튼 인간이 멸망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하면 죽음이라는 걸 알고 사망이고 심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고 선포하고 양심이 찔리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고집입니다. 정말 이 고집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정말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사람들이 실제로 태양빛에 의해서 막 피부암이 생기고 자기가 죽어가요. 몸이 완전히 막 망가지고 이게 햇빛에 선탠한다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죽음의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약해질 것 같고 낮아질 것 같고 겸손해질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더 막 마지막 가라 그래요.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린 영혼의 특징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막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인생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게 당연할 것 같죠. 이게 정말 은혜랍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쓰냐? 짐승의 왕자의 보좌에 썼습니다.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라는 표현이 참 특이한데요. 자,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의 후반기거든요. 끝이에요. 그때는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게 세계 통일 정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적그리스도가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자기의 왕자가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그 나라가. 그 보좌에 하나님의 천사가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실질적인 권세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집니다. 흑암이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뭐를 한다고요? 자기 혀를 깨물어요. 혀를 깨무는 일은 사람들이 언제 하죠? 혀 깨무는 거. 언제 혀 깨무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못 먹으면 자기 혀를 깨물 때 있죠. 그리고 진짜 혀를 언제 깨물어요? 자기 혀를. 그잖아요. 막 스파이가 딱 붙들려가지고 하면 자기 혀를 깨물어서 막 죽어버리잖아요. 독종이죠, 진짜. 자,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독종 중에 독종이 돼요. 그 정도로 실제로는 사람들이 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한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자, 이 흑암의 권세는 역시 애굽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장자를 죽이기 전의 재앙,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거든요. 3일 동안 애굽에 흑암을 줬더니요, 정말 사람들이 막 벽짓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발발 기면서 모세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그래놓고 모세가 빛을 딱 주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면 싹 돌아서잖아.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물에 빠지는 건져줬더니 곱다리 내어나 하는 그런 사람의 심보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보세요. 뭐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다고 사람 찔러버리고요. 뭐 한다고 어떻게 해버리고. 정말로 제가 뉴스 보면서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게 70대 노인이 73세라고 되어 있네요. 70대 노인이 초등학교 동창을 아주 오랜만에 만났대요. 초등학교 여동창을. 그러면 그 여동창도 몇 살이에요? 73세. 73세 할아버지가 73세 할머니를 만났어. 그래서 반가운 김에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갔는데 뭐 하려고 뭐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나온 내용에 보면 뽀뽀를 하려고 그랬나 뭐 입맞춤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부를 한다고 죽였어요. 도대체 73세의 할아버지한테 그 할머니가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어땠길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죽였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옷가지는 어떻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시체를 다른 곳에 갖다 버리기 위해서 CCTV가 거의 안 보이는 새벽 1시에 그 시체를 다른 데 도돌 말아가지고 자기 차에 끌고 빨리 떨어진 산에 가서 산 중턱까지 그거 어떻게 시체를 끌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산 중턱에다 버렸어요. 등산객이 그걸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죽었어. 이런 시대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나오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그 73세 할아버지가 목사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목사라서 자기 동창에게 전도하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주다가 뭔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조금 싸움이 났대. 이게 말이에요. 정말 진짜 막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왜 목사가 또 나오냐고요.
아무튼 정말 사람들이 끝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저 인간들의 끝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어디까지 살피시고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던지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닥친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눈뜨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자, 6번째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절에 보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받는데 도리어 그 화풀이를 누가 내냐? 하나님에게. 이게 인간들이에요. 응?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6번째는 그 대적을 어디에 쏟냐? 유브라데에 쏟.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까 3번째 대적을 어디에 쏟았냐면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은 그때 쏟은 거예요? 안 쏟은 거예요? 유브라데 강은 그때는 안 쏟았어요. 유브라데 강만 놔두고 여기에 유브라데에 쏟는 건가요? 아니, 유브라데 강도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유브라데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상은 진짜 유브라데,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유브라데는 그 당시에 이 중세 지역의 제일 핵심 지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경계를 의미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즉, 침략을 하고 싶어도 침략할 수 없는 경계, 방어막이. 왜냐면 지금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브라데 강이 가로막고 있다. 공격을 못하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유브라데 강이 있어서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침략을 할 수가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되죠. 왜요? 아니 뭐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미사일 쏘면 되고 근데 뭐 이게 유브라데 강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유브라데 강은 뭐냐면 공격을 하고 싶고 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데 칠 수 없도록 막아놓는 방어막이에요.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정말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도 보고 있고요. 아니면 협정 조약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깨져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깨져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조약도 당연히 깨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 섬기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성전에다 자기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를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공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깨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그냥 혼자 남겨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4번째 재앙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예비돼요. 자, 이 아마겟돈, 이 유브라데에 대한 내용은 7 나팔에도 나와요. 6번째 나팔이 유브라데에 나오면서 묶여있는 4천사가 풀리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그 연락이 가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그때 일어나고 여기서는 진짜 전쟁이 소집돼요. 여기 보면 새 영이 나오고요. 새 영이 무엇을 닮았냐? 개구리를 닮았어요. 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이고 저주받은 동물입니다. 자, 개구리의 특징은 뭐죠? 개구리가 잘하는 거? 개구리가 잘하는 거 뭐예요? 개구리 특징 뭐예요? 시끄러워요. 진짜 시끄러워요. 밤에 우리 집 옆에 개구리가 막 한 몇백 마리가 모인다고 생각해서 잠 잘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자요. 완전히 그냥 개구리가 합창을 하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디 한번 지나가는데 개구리 소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번 제가 녹음을 어떻게 찍겠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개구리는요 시끄러운 걸로 유명해요. 지저분하고 시끄러워요. 자, 이 모여있는 이 영들, 더러운 영들이요 정말 시끄러운 영들입니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영들이에요. 또 혼란만 줘요. 자, 그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자, 머리는 용이에요. 그걸 다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은 짐승, 적그리스도고요. 그걸 밑에서부터 완전히 실행하고 있는 제 수종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 셋이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니고 전쟁을 유발시켜요. 자, 이 마지막 전쟁인데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우리가 아는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아마겟돈은 어디에 있죠? 아마겟돈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무깃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풀면 무깃도의 산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무깃도에는 지금 지중해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산 하나가 갈멜산이거든요.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도 했고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을 처음 바라봤던 그 산이 갈멜산이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산. 자, 그 갈멜산으로부터 밑으로 쭉 해가지고 약 한 길이로 따지면 70km, 넓이로 약 30km 되는 대평원이 김제평야보다 클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고 불러도 돼요. 그곳이 무깃도 평원입니다. 자, 이곳은 예전부터 큰 전쟁이 계속 있어 왔어요. 성경에도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사기 4장에 보면 야빈의 왕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있을 때 선지자 사사인 바락 선지자가 전쟁을 해서 시스라를 이긴 곳이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중에 유명한 왕 요시아가 애굽 왕 바로 느보가 저 바벨론 지역을 치러 가려고 할 때 길을 열어줘도 되는데 어떻게 우리 땅을 지나가냐 해가지고 막 막아서 전쟁을 벌이다가 거기서 요시아가 일찍 죽거든요. 39의 나이에 죽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땅이 이 무깃도예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을 죽인 것도 아시아 왕을 죽인 것도 이 무깃도로 나타나 있고 정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어 왔던 곳인데 이곳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 나라들이 과연 어딜 것인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조금 어제 제가 이 뉴스를 봤는데요. 이 러시아가 유럽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기가 있죠. 유럽을 마음대로 그냥 너희들 꼼짝만 하는 게 뭐죠?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가 러시아로부터 유럽으로 연결되어지는 관들이 약 4개가 있어요. 쭉 가스관들이 연결돼요. 그거를 러시아의 국영업체인 가스프롬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다 틀어박아버리면 러시아, 유럽 난리 납니다. 지금은 여름이라 좀 낫죠. 겨울에 이걸 막아버린다? 유럽 진짜 난리 납니다. 자, 그러면 대체를 찾아야 돼요. 러시아에서 만약 안 줄 것을 생각하고 얘들도 뭔가 대체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세계에서 천연가스가 2번째로 나오는 나라가 어딜까요? 지금 현재 이란이 천연가스 생산 2위입니다. 그런데 어제 러시아와 이란이 손을 잡았어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그 가스를 가지고 협약을 맺어버렸어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유럽을 고사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세계 3차 대전으로 연결되어지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이 에너지 전쟁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기에 역할을 할 거거든요. 전에 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천연가스가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히 잘 쓸 수 있는 생산품이 되기까지 좀 걸려요. 그런데 유럽이 이스라엘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걸 생산해서 유럽에다 라인을 펴버리겠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3차 대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크라이나를 치는 것은 시험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러시아가 이란과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 이게 3차 대전 실상. 러시아 혼자는 안 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편에 어떤 나라들이 설까요? 그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설 나라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벨라루스요? 벨로루스인가? 그 막 좀 그런 거기서 중국도 서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러시아, 중국, 벨로루스, 이란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어디에 서야 돼요? 미국 이쪽에 서게 되어 있어요. 유럽 여기 서게 돼요. 세계 3차게 됩니다.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과연 일어날까라는 그런 의심이 없잖아 있었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누구의 파수꾼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누구의 피값을 찾을 것인지 나에게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안행교회 성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